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우리의 신체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가 보여지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내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믿는 것을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방식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특징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잘 보지 못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를 보시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는가? 두려움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무엇인가 보고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했지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제서야 보게 된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그냥 외모가 귀엽고 또 잘생기고 그런 아름다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다 똑같이 어떻게 그 어릴 때 어린 모세를 보면서 이 아이는 나중에 정말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로서 그런 바람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리 크고 훌륭해봤자 히브리 노예 아닙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이로 태어나봤자 애굽에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바랄 수가 없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눈으로 본 게 아니죠.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자임을 그의 부모는 보게 된 것이죠. 또한 성경에는 봤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앞에 마음이 실족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 옆에 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못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봤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뭐 랍비겠거니 아니면 지나가던 나그네겠거니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시간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그의 눈이 열어져서,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돋보기도 하지만 보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 보는 것과 거듭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내외적인 변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거듭남의 사건, 그게 바로 중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변화될 때에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이를 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변화는 철저하게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수많은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변화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존재론적이고 또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 또는 중생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받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훌륭해져야지,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됨으로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으로 우리가 받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보는 것의 문제는 또한 분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관이자 세계관이면서 또 어떤 가치관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롭게 재정렬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볼 때 단순히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신체 기관 중에 일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눈은 마음,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눈으로 어떻게 보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지 아니면 악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어떤 관점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는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하와가 선악과를 그날 처음 봤겠습니까? 난생 처음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어디 저 멀리 에덴 동산에 꽁꽁 감추어져 있지 않는 이상, 동산은 중앙에 있는 이상 늘 봤을 것입니다. 아니, 항상 선악과를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리 선악과를 봤지만 그것을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와가 선악과를 본 것은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선악과를 보는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걸 먹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데 그것을 본다고 어떻게 먹을 생각이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자 이 선악과를 하와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관점,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선악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먹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감히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먹을 마음조차 들지 못했는데, 내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저걸 어떻게 먹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의 마음이, 그의 시각이 그를 장악을 하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그 선악과를 봤더라고 한다면 아무리 뱀이 유혹을 했어도 그것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자기중심적인 관점,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상이 주장하는 그러한 관점에 그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없어서 관점입니다. 없어서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불행하고 나는 불만족스럽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나만 없고, 남들 다 있는 집 나만 없고, 남들
좋은 차 타고 또 좋은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나만 없는 것 같고 내 것만 하찮은 것 같고,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어떤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늘 짜증과 그런 것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없어서의 인생은, 없어서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있어도 인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전에는 없어서 불평했고 없어서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있어도 불행하고 있어도 마음에 안 들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전에는 저것만 채워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있어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아니, 이왕 있을 거면 좀 넉넉하게 있던가, 아니 이왕 나에게 뭔가 채워질 거면 좀 충분하게 채워진던가,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아쉽고 뭔가 좀 모자라고, 그러니 늘 있어도 이제는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만족이 언제 채워지겠습니까? 언제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인가? 없어도 인생으로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물론 좀 부족하긴 하죠.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뭐 이만하면 감사하죠.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의 행복이 여전히 유지되고,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괜찮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없어도 감사하고 남들보다 없어도 만족하고 남들보다 못해도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없어도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인생이 되느냐? 있어서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전에는 없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전에는 없어도 내 마음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런데 있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는 비록 없을지라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족스럽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거듭난 자들은 이 둘 중에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겠습니까? 변화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그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관점으로 그렇다와 아니다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인생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고 계속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대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누가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그 세상에서의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 때부터 이 세상에 줄곧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 아니, 하나님 없어도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반면에 거듭남으로 변화받은 자들이 가지게 되는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거듭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 어떤 내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온전하는 것들에 나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 거기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이 가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불쌍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다른 말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얼마든지 우리가 각오하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권력으로, 또 세상의 여러 방법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정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그는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더 이상 넣어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과 재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을 두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부에 그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거기 쌓아두리라. 온전히 나의 물건, 나의 부, 나의 물질, 나의 돈, 나의 명예, 거기에만 이 사람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그의 시선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철저하게 그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 부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일 이 부자가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조금이라도 생각했더라면 부자가 감히 이런 말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자는 그의 관점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복음적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복음의 관점이고 분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3절 이후부터 15장까지는 바로 그 분별된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런던에는 한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만드는 37세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었고 늘 열등의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 없는 것이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교회 예배당으로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존 하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도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던 그 순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 사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죄악된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던 것이, 이 예배당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 이 사람의 본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좀 변화되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착실하게 살아야지, 나도 소망을 갖고 좀 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들어가 보니까 그때 마침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고 그 복음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가 아니고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를 사로잡고 그로부터 그는 거듭난 자로 살게 되었는데, 그 후의 삶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가 거듭나고 그의 직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가구점에서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겁니까? 그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망치 소리가 시끄러웠고 듣기 싫은 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노래하는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망치질하는 것이 번거롭고 안 했으면 좋겠고 할 때마다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그 망치질이 춤을 추는 것처럼 내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후에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감사,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찬송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부른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서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시선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옳음도,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의로움도, 그 어떤 온전함도 행할 수 없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내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